안녕하세요. 다름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유능하게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그 누구보다 세상에 잘 적응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빨리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화려한 명단 뒤에 숨겨진 영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세밀한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족보라서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눈으로라도 잘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자리 잡은 에서의 행보는 거침없는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에돔의 수많은 족장과 후손을 나열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이미 그곳에 견고한 왕국이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이 방대한 명단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화려한 문명을 일구며 세상을 선점할 때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더디고 초라한 나그네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족보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약속의 중심에서 밀려난, 스스로 떠난 자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화려한 문명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로 흐르는지를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된 자손, 약속의 자손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조차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아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갑니다.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에 나온 10개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에서 역시 선민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복, 땅과 자손의 번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에서에 대한 배척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곱 이야기 전체에서 야곱보다 에서가 더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록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적인 순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미치도록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문제, 우리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 크고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9절에서 14절, 19절, 비록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으며 에서의 후손이 조직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 에돔을 세워 왕과 족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독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상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밖 이웃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만의 리그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세상 속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우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고 세상 속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1절에서 43절, 에소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보다 빨리 왕정제도를 도입하여 더 안정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사라에게 주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던 약속이 사라의 후손인 에서에게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많은 민족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심지어 악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악해 보이거나 신앙이 없는 나라 또 공동체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넓은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보가 족장과 왕들의 이름으로 채워질 때 야곱의 족보는 여전히 나그네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대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있을 때 기록되어진 족보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존재임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에서의 화려한 황궁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디며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이스라엘의 장막, 텐트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조급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나의 장막을 귀하게 여기며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로 30절. 에서의 족보 중간에 세일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 세리 자손들과 그들의 족장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이 나오는 이유는 에서의 후손들이 선민으로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기로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 이어지지만 그도 역시 이삭의 아들로서 선민의 일부인데 에서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을 향해 끝없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통혼은 그들의 문화와 결합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들과 싸워 이기거나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와 힘이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상적 관점에서는 에서의 이러한 처세와 힘이 또 적응이 탁월했고 또 세상의 주인이 되어가는 융합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처세술에 너무 잘 적응하느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보다 세상에서 속히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한 단어로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되 우리 자신의 정체성, 거룩과 성결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에서 43절,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광야와 애굽에서 연단받을 준비를 하던 시기,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지려면 수백 년이 남은 시기에 에돔은 이미 왕정을 구축하고 완벽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보다 빠르고 화려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앞서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을 볼 때 조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진가는 첨단, 속도, 최신, 효능감 같은 것 등에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뒤처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을 따르느라 사랑과 정의, 거룩과 긍휼, 충성과 순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서 족속이 이룬 빠른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부러워하지 말고 야곱 족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신실한 은혜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허락을 통하여 왕정이 세워지고 나서 사울 이후로 다윗 이어지면서 에돔 족속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하여 거의 복속되게 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간에선 이스라엘이 철저히 에서에게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 속에선 진정한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서 족속이 이룬 빠른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부러워하지 말고 야곱 족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신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에돔의 족보를 봅니다. 사람들의 SNS에는 왕들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화려한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에돔의 왕들처럼 벌써 왕이 되었네, 벌써 자리를 잡았네, 야,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했네 싶은 장면들이 매일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야곱의 장막처럼 텐트처럼 느껴집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아직도 광야 같고 아직도 텐트 같고 아직도 더디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SNS는 열매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빚으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잃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SNS 게시물이나 그들의 연봉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걷는 그 초라해 보이는 장막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화려한 에돔의 왕궁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디며 약속을 기다리는 야곱의 장막에 머물러 계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과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의 이 광야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남들의 속도에 나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빠른 성공보다 바른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세상의 유행과 효능감을 따르기보다 거룩과 긍휼이라는 성도의 실력을 갖추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영적 성숙과 건강한 수적 성장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